오늘은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을 슬픔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요점인 슬픔의 사람에 대한 내용에 이어지는 부분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 슬픔의 사람이란 칭호가 주어진 이유는 그분의 고난의 영속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거처를 옮기기도 하셨지만 항상 슬픔과 더불어 거하셨습니다. 그분의 강보는 슬픔의 실로 짜였고 그분의 수의 역시 슬픔의 실로 짜여진 것입니다. 구유에서 태어났을 때 슬픔이 그분을 환대했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내쉴 때에야 비로소 슬픔이 그분을 떠나 보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떠나려 했을 때에도 슬픔은 그분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종종 주변에 사람이 없는 상태로 혼자 지내셨지만 그때에도 슬픔은 그분과 함께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던 때부터 죽음의 소통 속에 세례를 받으시던 때까지 그분은 언제나 검은색 상복을 입으신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분이 슬픔의 사람이었던 것은 그분의 슬픔의 다양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단지 슬픔의 사람이실 뿐 아니라 슬픔들의 사람이었습니다. 몸과 영혼의 모든 고통들에 대해 그분은 아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분투하는 인간의 슬픔들과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인내하는 사람의 슬픔들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의 슬픔들에 대해서도 그분은 아셨는데 이는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슬픔들에 대해서도 그분은 아셨는데 이는 그분이 머리둘 곳조차 없었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친지들의 슬픔들과 일신상의 슬픔들, 정신적인 슬픔들과 영적인 슬픔들 등 모든 종류와 모든 등급의 슬픔들이 그분을 공격했습니다. 고통의 화살들이 그분을 향해 발사되었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을 주기 위하여 그분의 심장을 관역으로 삼았습니다. 그러한 고통들 중에 일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주님이 슬픔의 사람이셨던 것은 그분의 가난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빈곤에 처한 사람이요. 당신의 빈곤은 그분의 빈곤에 비하면 그다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에게는 머리 둘 곳조차 없었지만 당신에게는 적어도 비바람을 피하게 해줄 허름한 지붕이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한 잔의 물을 거절하지 않지만 그분은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앉아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분이 줄이셨다는 대목을 2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분의 수고는 너무나 커서 그분은 지속적으로 피곤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하신 상태에서 그분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눈을 붙이고 계실 시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곧 제자들이 그분을 깨우며 소리쳤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분의 삶은 힘겨운 삶이었고 삶을 견딜만 하게 만드는 어떤 현세적인 위로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열린 무덤 주변에서 애도하는 여러분이요, 혹은 새롭게 채워진 무덤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 여러분이요,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찢는
사별의 슬픔을 아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서서 우셨습니다. 아마도 그분의 슬픔들 중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그분의 은혜의 사역과 관련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사랑의 사절로 찾아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분의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그분이 자라셨던 고향 마을에 가셔서 스스로를 나타내셨을 때 사람들이 그분을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순수한 사랑의 용무를 위해 찾아왔다가 이와 같은 배은망덕과 마주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들은 차가운 반대에 머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조소와 조롱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경멸을 그들은 그분에게 퍼부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단지 경멸을 나타냈을 뿐 아니라 그분을 대상으로 기만과 비방과 모독을 일삼았습니다. 그분은 술에 취한 분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천사들이요, 그들의 말이 얼마나 놀라운지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주를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건만 그들은 그분을 바알세불과 한패이며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어낼 수 있는 모든 악독한 말로 그분을 비방했습니다. 그분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때에도 그들은 그 점을 왜곡하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아무런 가르침을 주지 않으셨을 때에도 그들은 그것을 왜곡하며 전달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서 고속거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동안에도 그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분이 그들의 악함에 대해 분을 내셨을 때에도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위한 연민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분이 그들의 죄를 비난하셨다면 그것은 그들의 죄가 그들을 파멸시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반대하시는 그분의 열성은 언제나 사람들의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조절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선한 의도로 가득하였음에도 그토록 섬기기를 원했던 자들로부터 그토록 치욕스러운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그분 외에 또 있었습니까? 자, 그분의 삶이 진행될수록 그분의 슬픔들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으려 했을 때 그분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습니다. 그분은 다니시면서 선한 일들을 행하셨고 사람들은 그분이 행하신 선한 일들로 인해 돌을 집어 그분에게 던졌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분의 마음에 돌을 던졌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호소하셨고 명백하게 그분의 사랑을 선언하셨지만 그로 인해 돌아온 것은 무자비하고 냉혹한 증오였습니다. 무시당한 사랑은 통렬한 아픔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은망덕으로 인한 상심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사랑에는 무시당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위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구원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은 한탄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슬픔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망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속 깊은 곳으로부터 비애의 감정을 솟구치게 했고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넘치도록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 탄식은 그분 자신의 굴욕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여 자멸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이 그분이 겪으셨던 슬픔 중의 일부입니다. 그분이 주변에 불러 모았던 소수의 동행자들로 인하여 약간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녕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의 동행에서 그분은 위로에 못지않은 슬픔들을 발견하셨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우둔한 학생들이었고 배우는 것이 더디었습니다. 그들은 배운 것을 곧 잊어버렸고 기억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았으며 한 번 실천한 것을 다른 때에는 어기곤 했습니다. 그들은 저 슬픔의 사람에게는 볼품없는 위로자들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외로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추종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도 그분은 여전히 외로우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분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지만 정녕 그분은 그들 생애의 전 시간 동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그분과 공감하였다고 해도 그분과 같은 슬픔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둘러앉아 있는 한 집안의 아버지는 그 아이들에게 자기의 슬픔을 말하지 못합니다. 설령 말하더라도 아이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의 고민스러운 사업상의 계약 조항에 대해 혹은 파산에 이르게 하는 손실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 가엾은 어린 것들의 아버지는 그들이 자신과 공감할 수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장난감으로 위안을 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는 혓잘배기 소리를 하는 어린 아이들이 자기의 큰 슬픔으로 인해 상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주께서는 그분의 성품의 고결성으로 인해 홀로 고통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산 깊은 곳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제게는 그분의 지상의 생애를 연상시키는 하나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그분의 위대한 영혼은 거대하고 숭고하며 끔찍한 고독 속에 사셨습니다. 그 고난의 한밤중에 그분의 영혼은 아버지와 교통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분과 동행하여 그분만이 독특하게 경험하는 그 어두운 협곡과 음침한 골짜기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일생의 싸움에 관하여 그분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음이라. 이사야 63장 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에는 그 말이 문자적으로 사실이 되었으니 그들 모두가 그분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그분을 부인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분을 배반했으며 그리하여 그분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으셔야 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그분의 생애에서 최고의 슬픔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의 형벌이 그분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은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인 관원들이 그분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관원들에 의해 체포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땅에 무릎을 꿇으셨고 모든 땀구멍에서 피와 같은 땀이 흐를 때까지 힘겹게 싸우셨으며 그분의 마음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님의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고 그분이 얼마나 서둘러 이 법정에서 저 법정으로 끌려다니셨는지를 알 것입니다. 각각의 재판정에서 그분은 조롱과 잔혹함이 뒤섞인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헤롯과 빌라도에게 끌고 다녔고 매질로서 거의 그분을 죽게 만들었으며 마침내 그분을 데리고 나와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의 적개심은 충족되지 않았으며 거기서 더 나아가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습니다. 타는 듯한 갈증이 그분의 입을 바싹 마르게 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그분을 조롱하였으며 그분으로 하여금 마치 몸이 해체되어 진토가 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그분이 소리치십니다. 하지만 그 외침은 신포도주의 조롱으로 되돌아옵니다. 그 나머지 이야기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 점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손이 그분을 치실 때, 정의의 철장이 형벌로 그분을 내려쳤을 때, 그분이 겪었던 가장 날카로운 매질과 가장 극심한 슬픔은 모두 내면적인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분에게 슬픔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붙여진 것은 적절합니다. 이 주제에 관해 말을 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고 혀가 묶여 버린 듯합니다. 이 주제에 합당한 적절한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어의 미사 요구는 내 주님의 고통을 미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격화시킬 뿐임을 저는 압니다. 십자가의 숭고함은 문체의 단순함에서 돋보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장식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만일 십자가에 걸어두기 위해 아름다운 화관을 마련해야 한다면 저는 기쁘게 준비하여 꽃다발을 그곳에 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꽃다발이 아니라 각각의 꽃 대신 값진 보석을 엮어 장식해야 한다면 저는 십자가의 그 모든 장식들을 할 가치가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 이런 것이 없어도 저는 십자가 자체로 기뻐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장식하지 않은 단순함 속에서 아무런 언어의 미사 요구도 필요로 하지 않은 채 십자가만으로 저는 기뻐할 것입니다. 자, 나의 청중이여, 피 흘리시는 여러분의 구주께 시선을 향하게 하십시오. 그분을 계속 응시하면서 저 슬픔의 사람에게서 여러분의 주와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슬퍼하실 요소나 이유가 전혀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슬픔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슬픔이셨을 뿐 아니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당해야 하는 슬픔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슬픔의 사람이실 필요가 없으신 주님께서 슬픔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슬픔의 사람이 되신 그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신 우리의 주님을 날로 더욱 존귀히 여기고 날로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자요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본성을 입고 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슬픔을 당하여 주심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영원한 기쁨 된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날로 더욱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날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날로 더욱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